안녕하십니까. 류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36과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난 후에 이제 당신의 파스카 과업을 완성하기 전에 그 파스카 과업이 세상적인 눈에서 볼 때는 세상의 종말,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참 그걸 어떻게 그 설명을 해드려야 될런지 모르겠지만 난 내 딴에는 설명을 내가 잘한다고 설명을 하는데 사람들이 참 이해를 잘 못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들의 시선이 너무나 세상에 매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세상적인 것이라는 말은 그 본능적인 것인데 본능적인 것으로부터 좀 벗어나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많은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너무나 본능적이 인간이라서 그렇다. 그 인간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저는 그 동물적이라는 표현, 우리가 너무나 동물적이기 때문에 그 본능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일 모레 그리스도 왕 축일인데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다라는 말의 의미를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나를 지배하시는 분, 이런 생각을 제가 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권한, 뭐 여러 가지 많겠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 조선시대만 해도 왕이 신하한테 사약이라는 걸 내리잖아요. 이유도 없이. 어떤 면에서는 지가 처해 있는 어떤 정치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 반대편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정신이 고든 지 신하를 죽이는 겁니다. 역사 속에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사람, 예를 들어서 조광조. 어떤 면에서는 이순신도 그런 어떤 정치적 싸움의 피해자죠. 백의종군. 그냥 사약을 주는 겁니다. 조광조는 지가 사약을 받는 순간까지 임금이 지를 구해줄 것이다. 희망을 가지고 있었죠. 임금은 사약을 내립니다. 또 웃기는 게 사약을 받은 선비는 한양을 향해서 또 절을 하죠. 참, 그 성리학이라는 그 이념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그 재미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그 기존 질서에 대한 충성입니다. 왕에 대한 충성이 아니고 기존 질서에 대한 충성. 근데 그 기존 질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별로 생각을 안 하죠. 어떤 간에
그런 질서가 우리들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본능. 그런 본능을 죽어라! 죽는다는 거죠. 그게 왕의 권한이라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연의 본능.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본능 중에 최고의 본능이 새끼에 대한 본능입니다. 다른 짐승도 마찬가지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새끼에 대한 본능. 근데 우리 신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알아들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느님 나라에 가면 새끼가 있겠어요?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내 새끼가 하느님 나라에서 참 남편도 마찬가지죠. 조상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가끔씩 이래 보면 제가 미사 신청하는 거 보면 조부모 부부 부모 부부 부모지 부모죠. 누구 김타데오 부부 이런 거를 그 미사를 신청을 하시는데 부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 육의 관계죠. 영의 세계에는 이건 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영의 세계에 살기를 바라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서부터 그런 육의 관계를 좀 뛰어넘을 필요가 있는 거죠. 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노? 내가 낳은 자식만 자식이 아니라 자식을 보는 내 시선이 넓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 옆집 아도 내 아같이 봐야 되는 거죠. 성당에 오는 모든 아들이 내 아이와 같은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시선이 넓어져야 되는 거죠. 내 남편만 남편이 아니라 다른 모든 남자들을 내 남편, 유교관계를 떠나서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육의 관계를 넘어서서 영의 세계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사실은 하느님 나라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어려운 과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가 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내 육신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 욕구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 육신의 본능적 욕구를 뛰어넘어서 영의 세계를 만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한테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한테 필요한 겁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육의 욕구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나의 육의 욕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야 될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지난주에 봤었던 얘기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 유다, 1차 유다 전쟁, 1차 유다 전쟁이라고 그러죠. 1차 유다 독립전쟁.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셨어요? 찾아보십시오. 1차 유다 전쟁, 예루살렘이 파괴됐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던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다음 이 마르코복음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 요한복음을 또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 뒷부분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 우리가 요 앞에 지난주 봤었던 그 성전 파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의 성전 파괴에 대한 얘기는 마르코복음에서의 성전 파괴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데, 이 마테리아, 그렇게 외적으로 보이는 그 상징물은 똑같지만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 보면 46년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인들이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당신은 3일 만에 새로 짓겠다는 말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46년이라는 것도 상징적인 숫자죠. 우리가 보통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녔다고 얘기를 하는데,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고 난 후에 요르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서 약속된 땅으로 들어와서 그 땅을 정복하기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46년, 유다인들이 정착한 시간이 46년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 46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그 성전 건립이 얼마나 됐을까 싶어가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헤롯 대왕,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어린아이를 다 죽였던 그 왕의 이름이 헤롯 대왕.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시즈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시즈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이 자치권을 얻어왔던 그 헤롯 대왕이 성전 재건을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2년, 13년 정도 걸렸는데 헤롯이 있을 때 완성하지는 못했고, 그 다음 그 이후에 자기 자손들이 서서히 그 성전을 지어가면서 시간이 그렇게 46년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성전의 역사고, 또 중요한 역사가 지난주에 봤었던 유다 독립운동, 그리고 마사다 전투. 특히 마사다 전투가 굉장히 그 유다인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그 민족 정신이 심어져 있는 곳인데, 좀 있으면 보게 됩니다만, 잠깐만 그냥 말씀드리면,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될 곳에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이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여기 뭔가 하면, 유다 독립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그 티투스라는 황제가 있을 텐데, 티투스가 자기 동상을 세웁니다. 유다 지역에, 예루살렘에. 그 동상의 이름이 이 말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곳에 혐오스러운 것이 있어. 혐오스러운 것이 황제의 동상입니다. 유다 그 독립운동이 끝난 시점이라는 거죠. 읽는 이는 알아들어라.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네가 그거를 아는 사람이면 그 시간이 그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라는 얘기죠. 그때에 유다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달아나라. 요 산이 마사다 요새입니다. 마사다 요새에서의 마지막 항전, 한번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사다 요새가 어떤 곳인지. 유다인들이 마지막으로 도망간 곳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도망간 곳이 사해 옆에 있는 그 큰 아무것도 없는 산이죠. 그냥 붉은 민둥산. 근데 그 산 정상에 이 산도 이 헤롯이 그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 그러죠. 평평한 이런 평지가 한 6만 평, 5만 평, 6만 평 정도 평지에 궁전을 만들어 놨다 그럽니다. 헤롯이. 목욕탕도 있고. 그리고 왕이 살 수 있는 아주 호화스러운 궁궐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언덕 위에 서가 있으니까. 그것이 마사다 항전입니다. 그리로 다 도망갔다 그러죠. 그리고 유다인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주위에 그 토성을 쌓아가지고 이 마사다를 굶겨 죽입니다. 죽기 전에 그 병사들을 사령관이 불러가지고 우리 다 죽자. 그랬다고 얘기하죠. 10명이서 모여가지고 제일 먼저 집에 가서 저거 가족을 다 죽이고 10명이서 와서 이 좀 일본 놈 쓰고 사무라이 같은 한 명이 9명을 죽이고 나머지는 자결을 하고 그래서 마사다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은 로마인들에게 점령당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유다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지입니다. 거리가 멀어가지고 보통 성지순례 가면 이거는 잘 안 가는데 우리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성지입니다. 그래서 이 마사다 전투 때문에 그 다음에 유다 독립운동이 또 일어납니다. 여기 70년, 72년도인데 100년경에도 일어나고 130년경에도 일어나고 몇 번 2차, 3차 유다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이 로마군들이 이 유다인들은 더 이상 이래 놔둬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든 유다인들을 추방하는 거죠. 그래서 팔레스틴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같이 팔레스틴들의 도시가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유다 독립운동에서의 가장 상징적인 성지가 마사다. 이런 면에 보면 우리나라는 그저 독립을 얻었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독립하기 위해서 많은 어떤 독립투사들이 훌륭한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의 독립이 우리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전쟁의 결과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저 얻어가지고 그 근본 정신을 모르는 내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면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45년) (48년) 그렇죠? 광복 80년, 70년, 그렇죠? 근데 우리가 피를 흘려서 쟁취한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 소중함을 사실은 우리들이 잘 모르는 겁니다. 뉴욕타임스가 얼마 전에 그 기사를 썼는데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도 대한민국은 어린 민주주의 국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Young Democracy Country. 그 영이라는 표현이 뭔가 하면 이 independent 내가 혼자 서 있다. 독립했다. 내 스스로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내가 내 스스로 결정권을 가지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렸다. 이거를 안 해봤다는 거죠. 남이 얻어준 거죠. 그래서 아직도 내가 스스로 쓸 줄을 모른다.
70년 지났지만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아직도 우리들의 선거는 감정에 휩쓸린 선거입니다. 대통령이야 뭐 좀 덜하지만 이 지방 제가 있는 군수 이런 거 얘기 들어보면 아직도 인맥에 그 사람의 정책이 그 사람이 우리를 어디로 이게 문제가 아니고 누가 내한테 이권을 주는가? 누가 나를 덕이 되겠나? 이런 거에 의해서 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매표. 돈 주고 표를 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아주 만연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 본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당에서도.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당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지 혼자 하느님한테 기도하고 하느님한테 복 받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같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의식은 사실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닌 말로 세상에서는 아무 힘도 못 쓰는 그런 사람들이 성당에 와가지고 지가 활기를 치는 겁니다. 목소리 큰 사람. 막말로 호랑이 없는 산골에 대장질을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독립된 한 인격체로서 내 스스로의 자유의사의 결정에 의해서 예수님의 삶을 따르겠다. 이런 게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런 면에서는 좀 유다인들의 정신을 배워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원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이렇게 하겠다. 세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곳에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이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이는 알아들으라. 그때에 유다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달아나라. 옥상에 있는 이는 내려가지도 말고 무엇을 꺼내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마라. 들에 있는 이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마라. 불행하여라. 그 무렵에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 그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 무렵에 환난이 닥칠 터인데 그러한 환난은 하느님께서 이룩하신 창조 이래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 날수를 줄여주지 않으셨으면 어떠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몸소 선택하신 이들을 위하여 그 날수를 줄여주셨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다 또는 보아라, 저기 계시다 하더라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이들까지 속이려고 표징과 이적들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해둔다. 그 무렵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다른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두어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한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묵시문학 형태입니다. 유다의 독립운동 그리고 예루살렘의 파괴, 마사다 항전 이런 거를 경험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었던 예루살렘 교회라 그러죠. 모교회입니다.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것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거 거의 모든 의식을 가진 유다인들은 다 죽었으니까 사실은 세상의 종말이죠. 물론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벌써 여러 지역으로 퍼져가 가지고 온 유럽 지역에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많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만은 마르코는 본토인이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말하면 마르코도 본토인은 아닙니다만은 원 마르코 복음을 쓰는 사람은 아마 본토인일 겁니다. 그 예루살렘의 파괴가 자기들이 보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식이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벌써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이때만 해도 100년도 안 됐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00년도 안 됐던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강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일지 모를 뿐이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세상은 다 없어지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하느님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다에 대한 확신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보여주는 표징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사가는 유다인들이 경험했던 이 일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봤던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위한 표징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들에게 오실 것이다. 재림이라 그러죠. 재림. 마라나타. 주님 오소서. 그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구절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예고하는 형태에서의 이 성경 구절이 묵시 문학적 역할을 하는 이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가 14장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가 우리들에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위에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유다의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유다의 독립운동, 티투스 황제 얘기, 그리고 그 마사다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런 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당했던 아픔들에 대해서 서술을 하는 거죠. 우리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 때 사실은 한국의 외국 밖에 이 중국의 만주나 뭐 이런 북한도 이런 데 가서 독립운동을 했지 실제적으로 우리들 속에서 그 독립운동을 했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순하다고 표현을 할까요? 아니면 지 일이 실제적인 지 이익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독립이 뭔가에 대한 개념도 없었겠죠. 왜 우리가 자주권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의식도 없었을 겁니다. 어찌든 간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인들의 자주권은 자기들의 신앙하고도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더 강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환난은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창조 이래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만한 아픔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2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다 저기 계시다 하더라도 믿지 마라.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왜? 종말이 됐다는 겁니다. 종말이. 세상이 끝날 때가 되니까 세상 끝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런 사이비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죠. 그때 뭡니까? 그 흉거 언제입니까? 2010년인가 그 개신교 예배당에 다니는 누구 이름이 갑자기 목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감옥서 들어갔다 나왔나? 지금도 아마 그 양반은 재림에 대해서 강조할 겁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니까 이 세상 것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네 재산 갖고 있는 거 다 팔아가. 교회가 없나? 그러고 죽는 날 기다리자. 허무맹랑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허무맹랑한 얘기에 빠지는 거죠. 왜 꽃이 있는가? 그 방법을 좀 배워야 돼. 그렇습니다만, 근데 진짜로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게 재산을 모아 갖다 바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내 삶에 충실하는 것. 그거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하던 일 계속 열심히 하면 거기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이죠. 열심히 마르고 본 공부하는 거. 그게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 세상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오늘 사실은 오늘 있는 모든 얘기가 그 유다 독립운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다 독립운동이 실제로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 다음에 보여줌으로써 이 유다의 독립운동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풀이 해봅시다. 있어서는 안 될 곳에 해모스러운 것이 서 있다는 말, 황제 동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산으로 달아나라. 옥상 집에 들어가지 마라. 돌아서지 마라.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마사다 전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욥의 아내 소돔과 고모라에게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욥의 아내가 돌아섰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지금도 가만 그 관광 가이드들이 저기 소금 기둥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겨울 환난은 살아남지 못한다. 선택받은 이들을 위하여 파스칼을 겪어야 된다는 얘기죠. 거짓 그리스도 식별법, 해달, 별, 하늘의 세력이 흔들고 창조, 파괴, 재림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해라 이런 얘기죠. 1번 검색창에서 티투스 개선문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오늘 주제와 연관해 살펴봅시다. 티투스가 로마 이 유다인들의 로마 독립운동을 어떻게 표현? 극복했던, 그러니까 유다 독립운동을 이겼던 황제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 가면 개수문이 쪼매난 개수문이 있습니다. 큰 개수문은 아니고 쪼매난 개수문이 있습니다. 누구 일본 여자 나오미인가 뭔가가 쓰는 그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항상 그 여자가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황제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업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영토를 지키는 일이에요. 순놈이 해야 될 당연한 일이죠. 지 나발이를 지키는 일, 그죠? 그다음 두 번째가 이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일이라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 집에 가장도 아버지가 요즘이야 뭐 별로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아버지가 했던 일이 뭡니까? 돈 벌어 와가지고 아들 미기 살아요. 그러고 지 마누라하고 새끼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게 남자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순놈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사자가 매일 먹고 놀고 엎어져 자고 마누라가 뭐 짐승 잡으면 먼저 뜯어먹고 하면서도 순놈이 안 쫓겨나고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뭡니까? 나발이는 지 영역을 지키고 지 암놈하고 새끼를 보호하는 일. 그게 남자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로마 황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산으로 달아나라는 문장도 독립운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항전지를 찾아봅시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마사다입니다. 이 마사다도 한번 그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정말로 눈물 나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3번 뒤를 돌아본다는 문장은 소돔을 연상시킵니다. 찾아봅시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졌을 때 롯의 아내 뒤를 돌아보죠. 아브라함이 돌아보지 말고 뛰라 이랬는데 물질이 많았던 모양이죠. 물질에 대한 욕심. 인간이 물질, 육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절대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 오늘 주제는 묵시문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묵시문학을 찾아봅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5번 사람의 아들이 온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재림을 말합니다. 재림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좋게 말하면 예수님의 오심이지만 부정적으로 말하면
물질의 종말입니다. 물질의 종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물질은 없어진다. 언젠가는 없어진다. 내일 모레 주일이 그리스도왕 축일입니다. 그리스도왕 축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물질의 종말입니다. 제가 지난주 연중 33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 없어집니다.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6번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러죠.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문을 두드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묵시문은 묵시록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문 가까이에 있어서 문을 두드린다. 뭔 소리입니까? 받아들이라는 소리입니다. 받아들여. 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라.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7번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말씀뿐입니다. 관련 구절을 찾아봅시다. 왜 말씀만 남겠어요? 말씀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말씀만 있습니다. 8번 주인이 종들에게 준 권한이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주인이 종들에게 준 권한은 뭔가 하면 다른 종들을 돌볼 권한, 이웃 사랑입니다. 사실 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 권한입니다. 우리들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첫째 가는 계명. 하느님 사랑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9번 믿음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이유를 찾아봅시다. 왜 현재겠어요? 깨어 있어라. 여기 현재입니다. 우리 사무장 배우고 본 거예요. 깨어 있어라. 사무장 위해서 고마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